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세례자 요한의 에세네파,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속했던 열혈당 등등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집단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신약 성경의 뿌리와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라 불리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성경 역사서가 바로 마카베오기입니다.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진 마카베오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원전 175년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가 강요한 헬레니즘 사상에 맞서 싸웠던 유다인들의 항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투쟁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요. 먼저 마카베오 가문, 즉 하스몬 가문을 중심으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독립을 중요시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에 맞서 직접 싸우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정치적인 독립보다 종교적인 자유가 더 중요했던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관심은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율법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카베오기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다니엘서의 저자도 바로 이들 소극적이고 영적인 방식의 저항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투쟁 방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카베오기 상권은 적극적이고 물리적인 투쟁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상권은 마카베오 항쟁을 이끌었던 하스몬 가문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역사를 다룹니다. 반면에 마카베오기 하권은 신앙의 보존을 더 중시했던 이들의 시각이 담긴 일종의 유다교 순교 신학 작품으로서 특히 6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마카베오기 상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1장은 헬레니즘 시대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단기간에 그리스 제국을 형성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뒤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들은 세계 곳곳에 자신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와 직접 관련 있는 왕조는 2곳,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 지역의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처음 100여 년간 지배를 했고 이어서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를 합니다. 하지만 세력을 넓혀가던 안티오코스 3세는 신흥 세력인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의 막내 아들 안티오코스 4세는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 식민지의 헬레니즘 정책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유다인들은 하급 사제 집안이었던 하스몬 가문을 중심으로 훗날 마카베오 항쟁이라 불리는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하스몬 가문의 사제 마타티아스가 시작한 이 항쟁은 유다 광야를 거점으로 하는 게릴라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창기 그들 구성원의 대부분은 군인이 아닌 평범한 농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리아군은 그들의 신앙심을 역이용해 안식일의 유다인들의 근거지를 습격했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수많은 이들이 몰살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율법을 중시하는 경건한 유다인 집단인 하시딤이 본격적으로 마카베오 항쟁에 합류함으로써 비로소 하스몬 가문의 무장 투쟁은 전체 유다인들을 대표하는 항쟁이 되었습니다. 3장부터는 마카베오 항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유다 마카베오가 등장합니다. 당시 마타티아스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순서대로 요하난, 시몬, 유다, 엘라자르, 요나탄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파란색으로 표기된 3명의 형제 유다, 요나탄, 시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항쟁을 시작했던 아버지 마타티아스가 죽은 뒤 가장 먼저 지휘권을 물려받은 이는
가장 용맹했던 셋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별명이 망치를 뜻하는 아람어 마카베오였는데요. 마카베오 항쟁이란 이름 자체가 유다의 별명 마카베오에서 유래됐을 만큼 그는 가장 강렬한 인상과 업적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167년 이 항쟁이 발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셀레우코스 제국의 임금 안티오코스 4세는 이를 단지 한 지역의 작은 소란으로 여겼고 적은 수의 부대로도 쉽게 진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시아 용병 대장이자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던 장수 아폴로니우스의 부대와 이어서 정규군인 세론의 부대까지 모두 신앙으로 똘똘 뭉친 유다군에 패배합니다. 이에 안티오코스 4세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총공격을 명령하지만 그러기에는 전쟁 자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4세는 조공을 얻기 위해 제국의 오른쪽 지역인 페르시아로 떠나야 했습니다. 원정을 떠나기 전에 그는 왕족 리시아스를 제국의 왼쪽 시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어린 아들 안티오코스 5세를 보호하는 임무까지 맡겼습니다. 시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된 리시아스는 왕명에 따라 반란군을 섬멸하기 위해 유다 지역으로 떠났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공포에 질려 미츠파에 다 함께 모입니다. 미츠파는 전통적으로 기도와 회개 그리고 결속을 다지던 처소로 사용되던 장소였죠. 유다인들은 그곳에서 옷을 찢고 단식하며 율법서 곧 모세오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 곧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약속과 선조들의 증언을 읽으면서 결상전을 다짐합니다. 당시 셀레우코스 제국의 주력 부대를 이끌던 장수 니카노르와 그의 부관 고르기아스가 드디어 예루살렘 근처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마카베오의 유다군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일격을 당한 제국의 군대는 전열을 정비한 뒤 이듬해 6만 5천 명의 정예 부대를 다시 출동시켰는데 이번에는 총독 리시아스가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유다군은 고작 1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였지만 유다군은 과거 소년 다윗이 하느님의 힘으로 거인 골리앗을 이겨냈던 기적의 승리를 떠올리며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이윽고 벌어진 치열한 백병전 끝에 유다군은 또 한 번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반면 최정예 부대를 동원하고도 연속적인 패배로 굴욕을 당한 총독 리시아스는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며 유다 땅에서 잠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역을 탈환하며 셀레우코스 제국으로부터 일시적인 독립을 이룩한 유다 마카베오는 가장 먼저 안티오코스 4세 치하 지난 3년간 이방신의 제사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 하누카라고 불리는 성전 봉헌 축일을 제정했습니다. 이 축일은 한가운데 샤마쉬라고 불리는 중간 촛대에서 8일 동안 나머지 8개의 촛대에 하나씩 불을 밝히는 빛의 축제인데요. 이 예식의 기원은 성전 촛대 메노라에 당시 하루 분량의 기름만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8일간이나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데서 유래합니다. 참고로 마카베오기 학원에 보면 기원전 124년경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인들이 동시대 이집트에서 살던 유다인들에게 성전 봉헌 축일을 불의 축제로 소개하며 초막절 같은 기존의 다른 주요 축일처럼 이 역시 잘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성전 봉헌 축일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도 등장하죠. 한마디로 하누카 축제가 물리적인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며 불을 밝히는 축제라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이자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마카베오 항쟁의 승리는 훗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신약시대 유다인들에게도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던 열혈당원들의 열정이라든지 겟세마니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칼을 뽑아들었던 베드로의 호기로운 행동은 따지고 보면 이 마카베오 항쟁의 승리가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결코 그들이 바라던 모습의 승리를 이루시려던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마카베오 항쟁이 100년 뒤 신약시대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유다인들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접한 팔레스타인 땅 유다 주변의 민족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제국의 군대를 격파하며 사기가 하늘 높이 치솟은 당시 유다군에게 그들은 손쉬운 상대였습니다. 유다군은 도리어 그들의 땅 에돔과 암몬 지역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변부 갈릴레아와 길랏 땅에서 이민족들에게 핍박받으며 살던 유다인 동포들까지 구출해냈습니다. 하지만 유다군이 계속 승리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요셉과 아자르야 같이 마카베오 가문이 아닌 다른 유다인 리더들도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들 역시 별도의 군대를 조직해 함께 싸웠지만 그들은 모두 패배했다는 점입니다. 마카베오기는 이 패배 원인을 공명심과 교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에서 일으키는 전쟁은 결코 하느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페르시아의 키루스처럼 이방인의 임금까지도 당신 도구로 사용하셨던 분이시니까요. 물론 이 증언 속에는 마카베오 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하스몬 가문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카베오 상권의 지필 목적이기도 하죠. 자, 이제 유다군은 과거 다윗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적이라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성체에 주둔하던 시리아군의 잔당들과 여전히 그들에게 협력하던 개화파 유다인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 제국의 임금 안티오코스 4세가 사망하면서 다시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부족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떠났던 페르시아 원정길에서 사망합니다. 주군의 사망 소식을 들은 총독 리시아스는 자신이 보호하던 왕자 안티오코스 5세를 셀레우코스 제국의 새로운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유다 마카베오는 마지막 남은 잔당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체를 포위한 채 공격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시리아군의 일부와 그들에게 협력하던 개화파 유다인 몇몇이 유다군의 포위망을 뚫고 안티오키아에 있던 임금에게 파병을 요청합니다. 안 그래도 치욕스런 지난 패배에 이를 갈고 있던 안티오코스 5세와 총독 리시아스는 로마와의 전쟁 이후 소유가 금지되어 있던 코끼리 부대를 직접 이끌고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유다군은 하필 그해 안식년을 보내느라 비축해 놓은 양식도 거의 바닥났기 때문에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급한 전갈이 도착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으로 떠난 임금 안티오코스 4세가 사망하면서 자신을 보필하던 필리포스를 새로운 제국의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그가 지금 시리아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안티오코스 5세는 자신의 후견인 리시아스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임명했다는 필리포스를 총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필리포스를 대적하기 위해 하루빨리 안티오키아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리시아스는 종교 자유를 조건으로 황급히 유다에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유다군 입장에서는 이미 양식도 떨어졌고 애초 항쟁의 목표였던 종교 자유를 허락한다고 하니 그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리시아스의 군대는 철군하는 과정에서 성체 일부를 파괴했고 마카베오 항쟁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자신들이 임명한 대사제 메넬라우스를 살해합니다. 참고로 마카베오기 하관은
최초의 비차독 가문 출신 대사제이자 헬레니즘 개화파였던 메넬라우스의 죽음을 두고 그가 율법을 경시하며 저지른 온갖 죄에 합당한 심판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7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유다의 대사제 계보에 대해서 간단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솔로몬 시대부터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대사제 직분은 오로지 차독 가문의 사람들만이 독점하고 있었죠. 당시 유다인들의 존경을 받던 대사대 오니아스 역시 차독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별다른 간섭이 없었던 과거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는 달리 셀레우코스 제국이 유다를 지배하면서부터 특히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 시대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대사디 오니아스의 동생 야소는 형과는 달리 헬레니즘을 신봉하는 개화파였고 뇌물을 바쳐 형을 밀어내고 자신이 대사제가 되었습니다. 야소는 유다 사회를 헬레니즘식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토비아스 가문이 등장하는데요. 토비아스 가문은 자신들의 지배 세력이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곧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에서 셀레우코스 제국으로 바뀌자 대세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렇게 얻게 된 각종 이권 사업으로 마침내 유다 경제의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들 가문의 입맛에 맞는 메넬라우스라는 인물이 야손보다 더 많은 뇌물을 바쳐 대사제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차독 가문이 아닌 사람이 대사제가 된 것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메넬라우스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다 사회에 큰 논쟁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제 야손 시절부터 이미 유다 공동체는 급속도로 헬레니즘화가 이루어졌지만 메넬라우스가 대사제가 되면서부터는 아예 대사제 직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독 가문의 종신직이었던 대사제 직분은 이제 성직 매매를 통해 이방의 권력자가 임명하는 직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건한 유다인들의 무리인 하시딤이라는 집단이 생겨나게 만들었고 이후 마카베오 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 하시딤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변질된 대사제 직분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는데요. 예수님 시대 대사제 가야파 역시 로마 제국의 협력자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기생했던 권력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했을 때 대사제 가야파는 양심과 신앙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정치적인 판결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대사제직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7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7장에서는 데메트리오스라는 새로운 임금과 알키모스라는 새로운 대사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잠시 지난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 셀레우코스 제국의 임금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그 대가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함께 막내 아들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었었죠. 그런데 그의 형이자 임금이었던 셀레우코스 4세가 죽으면서 결국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때 그를 대신해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인물이 셀레우코스 4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 1세였습니다.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데메트리오스 1세 입장에서는 한동안 삼촌과 조카에게 넘어갔던 왕권을 이제 다시 되돌려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렇게 로마에서 돌아온 데메트리오스는 조카 안티오코스 5세와 총독 리시아스를 죽이고 자신이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데메트리오스가 새로운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알키모스라는 유다인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알키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는 메넬라우스의 후임 대사제였습니다. 지난 시간 예루살렘을 포위 중이던 안티오코스 5세와 총독 리시아스가 새 총독 필리포스에 대적하기 위해 안티오키아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사제 메넬라우스를 살해했는데요. 그때 그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알키모스였습니다. 알키모스는 비록 차독 가문이 속한 아론 혈통이었지만
전임자와 같이 헬레니즘 개화파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비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유다 마카베오가 그를 축출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데메트리오스가 새로운 임금이 되자 유다 사회에서 축출된 알키모스가 그에게 다가가 모략으로 협상을 시도하는데요. 곧 자신을 유다의 대사제로 다시 임명해주면 제국에 반대하는 유다인 세력을 자신이 모두 처단하겠다는 은밀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사실 알키모스가 자신을 축출했던 유다 마카베오를 오히려 폭동의 주범으로 몰아서 그를 처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한편 데메트리오스 입장에서는 알키모스의 이러한 제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마카베오의 반란을 마무리 지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돕고 제국에 충성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이런 과정으로 다시 대사제가 된 알키모스는 총독 바키데스가 이끄는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다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다시 대사제로 임명된 알키모스가 이번에는 제국의 군대와 함께 돌아온 것을 보고 유다인들은 그를 더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알키모스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마카베오기 본문에서 한 무리의 율법학자들로 소개되는 하시딤의 한 세력이었고 이후 바리사이파로 발전하게 될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비록 대사제 알키모스가 차독 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독 가문이 속한 아론 집안 혈통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통성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무엇보다 아론 혈통의 사람이 설마 동족을 해칠 리가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곧 신앙적인 명분도 있고 전쟁도 피할 수 있다는 선택이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사제 알키모스는 곧바로 60명에 이르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살해했습니다. 포악하고 거짓스런 알키모스의 민낯에 충격을 받은 유다 마카베오는 즉시 그들에게 저항했고 알키모스가 더 이상 유다군을 당해낼 수 없게 되자 그는 악의에 찬 고발과 함께 더 많은 군대를 요청합니다. 이에 단단히 화가 난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자신이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을 때도 함께 했을 만큼 최측근 장수였던 니카노르의 부대를 파견합니다. 지난번 예루살렘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었던 코끼리 부대가 다시 온다는 소식에 유다인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이 싸움은 최종적으로 유다군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유다 마카베오 역시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양측 모두 격렬하게 싸웠던 전투였습니다. 8장은 유다 마카베오가 죽기 전 로마와 동맹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세임금 데메트리오스의 검은 속내를 눈치챈 뒤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의 절대 강자로 떠오른 로마와 직접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신약 시대까지 유다인의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게 됩니다. 9장부터는 드디어 새로운 리더 요나탄이 등장합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전사한 뒤 하스몬 가문의 막내 요나탄이 새로운 유다군의 지도자로 지명됩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야심가였던 요나탄은 게릴라전을 펼치며 시리아군에 맞서는데요. 그가 벌인 일 가운데 이후 유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다 공동체를 분열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대사제 알키모스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는 요나탄 자신이 유다 민중들의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다 공동체는 무려 7년 동안이나 대사제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요. 그동안 공동체의 주요 세력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분파로서 성전 귀족 세력들인 사두가이, 그리고 같은 하시딤 그룹이었지만 이후 갈라지게 될 바리사이와 에세네입니다. 먼저 사두가이파입니다. 이들은 주로 하스몬 가문의 사제들과 그들에 협력했던 유다 귀족들이었고 이후 유다 공동체의 주류가 되어 신약 시대까지 권력을 이어갑니다. 다음은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사두가이와는 달리 하스몬 가문의 대사제직 겸직을 반대하며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광야에서 별도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 두 그룹의 중간쯤에 있는 이들이 바리사이파였습니다. 이들은 사두가이처럼 세상 속에 머물렀지만 권력자가 아니라 민중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에세네파처럼 율법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중들은 세상 속에서도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에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리더 요나탄의 시대에 대사제가 공석이었던 7년의 시간 동안 신약 시대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인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에세네파가 탄생했습니다. 이어지는 10장은 대사제 알키모스를 살해한 하스몬 가문의 리더 요나탄이 어떻게 대사제 직분까지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셀레우코스 왕조는 로마에서 돌아온 데메트리오스 1세가 임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라는 인물이 나타나 자신이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이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라는 인물은 당시 이집트 지역의 임금 프톨레마이오스 6세 사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배후에는 이집트가 존재한 것인데요. 이에 큰 위협을 느낀 데메트리오스 1세는 요나탄에게 여러 가지 회유적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알렉산드로스도 요나탄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만약 요나탄이 자신을 도와주면 그에게 대사제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은 요나탄은 최종적으로 알렉산드로스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와 유다, 양쪽의 지지를 등에 업은 알렉산드로스는 반란에 성공했고 새로운 셀레우코스 왕조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탄은 약속대로 대사제직에 임명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하스몬 가문이 종교 권력까지 얻게 되는 지점입니다. 당시 요나탄을 지지했던 하스몬 가문의 사제들과 귀족들은 곧 사두가이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반대로 요나탄의 대사제 겸직을 반대하며 광야로 떠난 세력들은 에세네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카베오기 하권 6장에서 7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큰 틀에서 보면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권력을 탐했던 이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경외한다면 외세와 손을 잡기보다 차라리 우리처럼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열성을 보이라는 것이죠. 13장부터는 요나탄의 시대가 저물고 드디어 시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시몬의 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다 공동체가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멸망한 뒤 처음으로 다시 세워진 정식 국가였습니다. 요나탄은 7년간 공석이었던 대사제직에 올라 이후 10년간 군대 수장이자 동시에 종교적 수장으로서 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이제 요나탄에 이어 시몬은 하스몬 왕조의 임금이 되어 대사제 직분을 함께 수행합니다. 물론 바리사이나 에세네 계열의 하시딤 사람들은 여전히 임금 시몬의 대사제 겸직을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독립이란 사건은 임금 시몬에 대한 그 어떤 시비도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장면은 시몬이 유다 독립을 이룩한 날 유다인들이 그에게 환호하며 야자나무를 흔드는 모습입니다. 마카베오기 상권 13장 51절에 기록된 이 장면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그분께 야자나무를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환호했던 신약시대 군중들은 마치 과거 시몬이 셀레우코스 제국을 물리쳐내고 유다 왕조를 부활시킨 것처럼 현재 예수님도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의 군주가 되어달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힘을 보여주지 않자 그들은 열광적인 지지자에서 무도한 폭도로 돌변했고 그들의 광기는 기어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것은 신앙적인 희망이 아니라 사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멸망한 유다 왕국을 사실상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던 임금 시몬이었지만 그는 말년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권력에 눈이 먼 그의 사위가 시몬과 시몬의 두 아들을 살해했기 때문이죠. 암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시몬의 유일한 아들이 이후 하스몬 왕조를 이어가는데요. 이 인물이 바로 이후 100년간 지속될 하스몬 왕조의 초석을 다지게 될 요한 히르카노스입니다.